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는 강인한 체력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야 그냥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다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는 정도지만 이제 조금 커서 걸음을 시작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난리가 아니죠. 이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사방을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뒤따라다니기가 바쁘죠. 정말로 강철 같은 체력입니다. 저는 어땠나 물론 직접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두 돌이 지나면서 방에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2살에 한글을 깨치고 천자문을 다 떼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림책이죠. 본 책을 또 보고 다 보면 다시 또 보고 뭐 그러더랍니다. 당연히 뭐 저라고 해서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놀기도 했죠. 대여섯 살 땐 세발 자전거를 타고서 온 동네를 누비던 그런 사진을 본 적도 있고요. 또 요새는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텅 비었다고 하죠. 물론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뭐 그 이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노는 걸 더 즐겨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노는 건 레고 블럭 가지고 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밖에 나가서 놀던 그런 시절이었죠. 구슬치기, 팽이 돌리기, 딱지치기 같은 놀이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언급한 이런 놀이들 중에 하나도 잘하는 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밥 먹을 시간이 됩니다.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온몸에 잔뜩 뭐 먼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죠. 땀을 흘렸으니까 더 그냥 이것저것 붙었을 겁니다. 옷도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얼른 가서 씻고 와라. 몸을 씻는 일이죠.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밥상 앞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에 소개되는 3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것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제사의 이름은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 다음에 소개할 속건제와 자주 혼동되는 제사인데요. 이름에서부터가 하나는 속죄제고 또 다른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이름의 제사가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종일 밖에서 놀다가 몸에 이것저것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은 아이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그 몸을 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온갖 것들에 노출됩니다. 그 가운데는 깨끗한 것도 있지만 더러운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그런 것이 우리의 몸에 달라붙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상태로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죠.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4장의 구성은 또 앞선 장들과는 다릅니다. 번제는 제사의 절차를 강조했고, 소제는 제물에 무엇을 넣어도 되고 무엇은 넣으면 안 되는지 하는 첨가물에 집중했죠. 또 화목제는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을 누가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설명하는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 22절부터는 족장이 드릴 경우, 27절에는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의 순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가 무거운 신분부터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제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족장의 경우는 순염소를 바쳤고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을 바쳐야 했던 거죠. 앞서 나왔던 제사들과 비교해서 이건 꽤나 엄격한 규정입니다. 번제의 경우도 소나 염소, 양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는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스스로 고르라는 거죠. 화목제의 경우엔 아예 그런 조건 자체가 더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어떤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분위기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제사, 즉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엔 항상 따라다니던 문구인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여기엔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이때 그 태우는 연기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이 제사의 성격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가리키는 히브리 하타트는 말 그대로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제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죄와 관련되어서 드리는 이 제사의 향기를 결코 향기롭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이나 또 표현상의 차이보다 더 두드러지는 절차상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속죄제의 절차는 앞서 설명했던 번제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번제 때는 없었던 절차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것을 성막 안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구절입니다. 6절이죠.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성막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진 않고 그냥 성막 안뜰에 있는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는 정도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제사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들에 익숙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그 이름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아, 이건 무슨 제사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습니다. 소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동물이 아니라 곡식이었죠.
화목제는 제물을 다 갖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따로 받아서 특별한 의식을 하는 순서가 있었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저지른 큰 범죄, 즉 그 영향력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를 성막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정도 큰 죄가 아니더라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바르는 독특한 순서가 있었죠. 비록 이 짐승의 피이긴 했지만 그 분위기는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갓 잡은 짐승에게서 받은 피입니다. 아직 짐승의 체온이 그 피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은 그 따뜻한 피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누가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흘린 피는 내가 안수한 짐승에게서 나온 피입니다. 앞서 번제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힘을 주어서 눌러서 의지하며 서는 것은 이 짐승과 내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서 아직 김이 다 가시지 않은 뜨거운 피는 내 피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의 이 특징적인 절차, 그러니까 이 피를 가져다가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이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죄가 일으킨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5장을 보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말을 귀로 듣고서도 그것을 재판정에 가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그리고 악한 말을 입 밖에 낸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이런 일을 하였을 때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듣고서 법정에 나가서 적절하게 증언함으로써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 혹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악하고 독한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속죄제는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해졌을 경우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악한 말과 행동, 생각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일 부자에 깨끗할 정자를 쓰니까 깨끗하지 않음이란 뜻이죠. 반대는 정한 상태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이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돼지나 낙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먹어서도 안 되었죠. 그것들은 부정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건 율법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악과 접촉해 있는 사람들, 악에 익숙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악한 말을 듣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정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해진다면 이 온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광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식량조차 없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최종 병기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게 된다면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부정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로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겠다고,
비록 그들이 늘상 죄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로써 깨끗해진다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죄로 더러워진 곳에 피가 뿌려지면 그 더러움이 덮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3장에는 속죄제의 정결케 하는 능력에 관한 설명이 보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실 하늘의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19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피가 정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개념은 쉴 새 없이 등장하죠. 특히 히브리서에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서는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면,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히브리서의 의미를 반도 이해할 수가 없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이 속죄제 개념을 차용해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속죄제에 관한 율법 규정에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제까지 1000년 넘게 조상들이 바쳐왔던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하죠.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끼칠 놀라운 능력은 얼마나 크겠냐고. 동물의 피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고작 제한적이어서 매년 매 시마다 사람들은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단숨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피로써 깨끗해진다는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 뭔가가 얼룩이 묻었는데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그 옷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오염되고 말겠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어떤 상징일 겁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표현은 일종의 지시어입니다. 그건 속죄제를 떠올리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었죠.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피로써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적 장치였습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두었는데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그렇게 깨끗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은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미리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제단의 뿔에 바를 때 사람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실 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속죄제의 진짜 의미를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속죄제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것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성소가 있는 백성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어떤 한 장소를 깨끗하게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직 골고다 언덕 위가 깨끗해졌을 뿐이고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이 깨끗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효과는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그 피가 뿌려졌던 그 땅, 그 장소만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은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온 지구 위에 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저 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신전은 그냥 상징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과 언약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물은 있고 분명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전 안에 고립되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밖으로 나와서 직접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집에 무슨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 정리, 집 청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흘린 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죠. 그분, 그 크고 귀하신 분을 우리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로 한 그 귀한 손님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어느새 먼저 오셔서 집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청소 비용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일입니다. 어느 한 장소만 거룩하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거기 안 가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가셔야 됩니다.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든 이를 고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대신에 적과 우리 편 사이에 굵은 선을 그어놓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하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세상은
원수를 박멸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유튜브 영상 속 가짜 뉴스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갈 때만 뭔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3000년 전 성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델은 이미 실패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다시는 안 씻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에 젖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압박. 나와 내가 속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은 독해져도 된다는 생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 내지는 그와 유사한 과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지만 어느새 우리 몸 이곳저곳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것들을 떼어내고 씻어내는 시간이 우리에겐 자주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더 미루지 말고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날이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